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이 베데스다 또 우리 신학부에 와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주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실에서 하는 게 좀 약간 좀 서툽니다. 근데 그냥 은혜로 또 우리 또 박정기 목사님이 또 그냥 저희가 그 공부하는 그 신앙생활했던 거, 목회생활했던 얘기, 또 여의도와 이렇게 제가 그 또 조영기 목사님 또 제자로서 또 오랫동안 그 교단도 섬기고 그래서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여의도 계셨으니까 그 이전에 뭐 역사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58년 3월 15일 날 뭐 조영기 전도사님, 최자실 전도사님 그 서대문구 대조동 그 거실에서 가정 예배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사과상자 이제 보재기시여서 옛날에는 다 강대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아시죠? 이제 그 큰아들이 김성수 목사시고 우리도 큰 누나가 김성애 네, 지금 총장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성수 목사 동생 김성광 목사 그렇게 해서 그 삼남매하고 같이 첫 번째 예배 드렸는데 서울에서 출생을 하셨으니까 그 당시 불광동 상황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잘 압니다. 네, 뭐 그 남의 집에 그 잠깐 저가다가 그냥 헛간 얻어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그 불광동에서 처음 이제 시작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뭐 조영기 목사님은 병이 또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상태에 있었고 또 사실 뭐 요즘에 좋은 학교도 많고 또 신학적으로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오픈이 돼 있고 또 온라인이라든가 무슨 뭐 텔레비라든가 각종 교회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전무한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최자실 목사님하고 만나게 돼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동기가 참 대단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또 최자실 목사님이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요즘 젊은 굉장히 극성 맞으시단 말이에요. 다 생활력이 강하고. 그분 전함이 어떻게 됩니까? 최자실. 최자실. 네, 장모 되시죠. 조영기 목사님 장모 되시는데 초창기 때 그 교회 개척 당시에 그 교회 저기는 조영기 목사님보다는 최자실 목사님이 아주 극성을 부려가지고 그분이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그 헛간 같은 데서 막 귀신도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건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조영기 목사님은 그 당시 뭐 전도사로 몸도 저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성적으로 못 됐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려고 어쨌든 몸도 많이 나으시고 또 하나 획기적인 거는 그 당시 그 최자실 목사님 딸 우리 저 김성애 총장님이 이대 이화대학교 다닐 때예요. 네. 그 개척 당시에는 물론 조금 고등학생이 조금 했었지만은 그 성장하면서 이제 이대 이화여대 다녔고 성악과 뭐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뭐 그 당시 뭐 조영기 목사님이야 뭐 막말로 말르시고 막 볼품도 없었는데 참 신앙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맺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그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단에 또 그 불광동에서 이제 아침에 그 이런 종이 없으니까 산소통을 이제 매달아 놓고 산소통 아시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막대기로
예배 시간이 되면 그걸 쳐서 알렸어요. 그때는. 네. 근데 하루는 이제 교회 와보니까 산소통이 없어졌어요. 아니 세상에 산소통을 누가 훔쳐가냐. 알고 보니까 그때가 박정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건달처럼 댕기시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그걸 엿장수한테 가다 바꿔 먹어버렸어요. 아주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비가 오면 이제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니까 얼마나 축축해요. 근데 거기 앉아서 그때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박정선 목사님이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자고 그런 걸 하셨는데 그분 하는 일이 뭐냐면 가만히 일어나서 말리는 게 일이에요. 하여간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1개월 지난 동안에 그 동네에서 그 중풍병을 앓던 한 여인이 이 말을 듣게 됐어요. 7년 전에 그 아기를 낳다가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정말 뭐 들어올 때 뭐 악취가 나서 냄새도 그 집안이 그런데 이 최자실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말도 못해요. 이분이 들어가서 두 분이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난 거예요. 중풍병이. 그때는 막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미국의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과거에 여기도 미국도 이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베니힌 목사님이 뭐 힐링 저거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캐더린 힐만이라고 캐더린 여사라고 그이가 진짜 신유 은사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더린 쿨만 그리고 베니힌 목사님이 캐더린 쿨만을 만나서 그 집회 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캐더린 쿨만을 쫓아다니면서 이분이 신유의 그 은사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 보시죠. 보면 뭐 요즘에도 그 베니 목사님 안수하면 넘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거든요. 어디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광동의 대저동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절에 그건 뭐 사람들이 얘기하면 무슨 뭐 귀신이 신접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여기도 막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1991년도, 90년도 그 후반에 그 소련이 붕괴가 되고 러시아가 된 지 한 6개월도 안 됐을 때 저희가 저 타지키스탄이라고 그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그리고 중국 거기 있는데 모슬렘 국가예요. 말도 못해요. 뭐. 그때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좀 초청을 해달라고 이 최윤선 목사가 베데스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 이제 나도 베데스다 이게 대학원 1회 저는 목사가 돼서 여기를 댕겼어요. 우리 옛날 이창기 목사 처음에 목사가 하나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김 목사 미국 신학 그만하고 이제 여기 와서 한국 신학 해 그래가지고 주로 미국 학교만 저도 돌아다니다가 이제 여기 조영기 목사님 세우신 학교고 또 제가 옛날에 서대문에서 목사님한테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만나서 클래스에 목사가 하나고 그 당시 뭐 집사들, 전도사들 이런 분들인데 여기 그때 집사로 열심히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사명을 받아서 그 소련 그 당시 이제 러시아로 갔는데 러시아 모스크바 있지를 못하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8시간이나 가는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저희가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거기. 진짜 먹을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왔다니까 막 너무 반갑다고 음식을 하라고 한 게 뭐냐면 염소를 잡아서 구웠는데 국물만 먹다 왔어요. 건더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 빵을 주는데 건더기는 안 주죠?
건더기가 없으니까. 고기밖에 없어요, 거기는. 야채도 없고. 그리고 시장에 갔더니 요만한 뭐 과일 몇 개 놓고 아주 그냥 철아이가 한이 없어요. 그 당시 그 저기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 가보면 막 다 발에 훈장들 달고 거기다 앉아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나라가 밥 먹여줬지만 이 사회주의가 망하고 나니까 나라가 연금도 안 주고 배급제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2차 세대 때 영웅들이란 말이에요. 훈장은 주룩주룩 하는데 막 다 낡아가지고 여기 때가 고질고질해. 근데 앉아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무섭습니다, 그게. 한 세대를 건너뛰는데 40년이 걸리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한 세대가 성경에서 40년을 쳐요. 그러니까 사상이 바뀌고 그 풍습이 바뀌는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인간 개족 아직도 지금 러시아는 아직도 개족 안 됐어요. 4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그냥 살고 있는 그거예요. 국가가 뭘 해주길 바라고. 아니 교회에 모슬렘 믿권이니까 때려 애들이 그 교회 가면 죽어. 기독교로 개정하면 죽어요. 자기 자식도 때려 죽여요, 거기. 얼마나 미개한지 말도 못해요. 그만큼 사상적인 거 그 위에 뭐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구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면 그 파워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 이름을 대행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으면 그 파워를 받고 그리고 그 파워를 받아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편안해서 그런 기적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거기는 제가 이제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8시간씩 했어요. 말이 안 돼요. 집회가 8시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길어봤자 2시간이에요. 그렇죠. 저녁 시간에. 길면 2시간 반. 근데 8시간 하는데 그만 못 간두게 하는 거예요. 왜? 신기해가지고. 신기해서요. 그리고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나니까 위성국가들이 다 이제 뭐 손을 놓고 다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그 소련이 돌아가면서 그냥 다 빼갔어요. 중요한 기계를. 엘리베이터들이 다 서 있어. 중요한 부품을 다 뜯어가고 심지어 전구까지 뜯어가가지고 깜깜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번 제가 레닌그라드 이제 소련 안에 있는 거지만 나중에 그 신학교에서 오라 그래서 거기 갔다가 그 고려인 3세 할머니가 초청을 해서 이제 그가 집에 가게 됐는데 밤에 캄캄해가지고 계단을 8층까지인가 9층인가 걸어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안 보여서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또 소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져서 쓰레기 먹는 소는 또 처음 봤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소들도 풀이 없거리니까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막 널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막 은사가 대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셨죠. 뭐 힐링 은사도 주시고 예언 은사 같은 건 저는 우엠해서 그건 뭐 줘도 뭐 저를 아마 안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줘서 굉장히 우엠할 것 같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주님이 그 마음속에 기도해줘라. 그래서 예배 이제 설교 말씀 끝나는데 설교가 안 돼요. 고려인 3세 그 집사가 미다 집사라고 계신데 고려인 3세인데 한국말을 좀 국민학교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우리 할 설교를 미국식으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냐. 밥 먹었습니다. 갔습니다. 왔습니다. 그렇게 잘라서 해야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유식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전도사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자꾸 강대성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쳐가지고 못 올라오게 하고 이제 몇 명 하면 이제 올라오면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신기한 건 뭐냐면 저는 시키는 대로 하면 할 뿐이에요.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막 자빠지고요. 그냥 뭐 손만 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자빠지고, 그리고 에이즈도 나요. 이렇게 고쳐요. 이게 싹 하면 이게 죽은 살이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해. 벙어리가 진짜 말해요. 귀머거리, 예, 들리고 거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경 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세요.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 반이 공산정권이 보니까 텔레비도 안 나오죠. 소일거리가 없어요.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구경 왔다가 진짜 수지 맞은 사람들이 그때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해요. 근데 불광동 시절이 그거 비슷한 거예요. 불광동 시절이. 가난하죠. 어렵죠.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면 희망 메시지예요. 희망 메시지예요. 잘 살 수 있어.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어? 하면 된다? 목사님 그 긍정적인 그 메시지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불광동에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그 이듬해 1961년도 9월 달에 그 서대문 로타리에 우리가 옛날에 그 지나다니다 본 그 서커스단들이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그 땅이 이제 미국 하나님의 성의 그 부지였는데, 목사님이 글로 내려오게 돼요. 참 메시지가 그때 좋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도 학교 다닐 때인데 제 친구는 아직도 여의도 순복음교에 있습니다. 그때 저보다 그 친구가 2살 위인데 학년은 저보다 하나 위고,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거기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말이 빨라서 경상도 말이 알아듣기가 좀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는 똑똑하고 잘하고 멋있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못 알아듣는데도 영적 파워가 확 올라오니까, 자, 지금부터 예수 믿고 날 따라하시오. 예수 구주, 날 구주로 믿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날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냥 다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대문 교회, 그 천막교회가 그냥 매일 부흥회를 했는데 아주 바글바글했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지금 부흥회관이라고 이제 서대문 로타리에 나중에 총회회관이 됐지만, 그 총회, 그 부흥회관이 거기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로 계속 일어나죠. 그렇죠? 도저히 그 부흥회관이 조금해서 더 이상 예배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디로 나가게 되느냐? 여의도로 나가게 되죠. 그 여의도로 나가게 된 그 이제 73년도 저기지만, 정말 아주 그냥 황폐한 거, 그 당시 그 여의도 교회가 이사 간 데가 어디냐면,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그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모래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땅이 생겨요. 그런 땅이에요, 그게. 근데 그 당시에 차일석 장로가 서울시의 부시장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게 저기라 조영기 목사님께 상해서 거기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 땅을 서울시로부터 증여를 받고,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물, 교통편도 제대로 안 된데 거기 가서 지금 교회를 짓는데, 뭐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결국 부지를 그 구입하고는 하나님 기적으로 건축을 시작했는데, 조 목사님이 참 대단히 통이 큰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 교회 건물에 몇 명 들어가는 건지 아시죠? 12,000명이 들어가는 걸 지은 거예요. 12,000명. 엄청 큰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 교회가. 미국에요. 그 당시에 미국에 교회가 뭐 미국에 뭐 74년도, 77년도 계셨지만 여기 1,0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미국에. 1,000명만 넘어가면 막 세계에서 되게 큰 교회라고 야단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그런 시절인데 12,000명 그 교회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냥 기도하고 정말 어렵게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하루는 그거 바라보니까 이제 녹이 다 쓰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 철골 했던 게 이제 녹이 쓰니까 철골 녹 쓸면 건물은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가만히 왜 엎드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막 기도하시면서 차라리 저 철골이 무너져서 나를 깔려서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는 예배 시간에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 소리가 뗄랑뗄랑 나는데 어떤 노인이 말이죠. 놋주발하고 놋숟가락, 젓가락을 딱 해가지고 싸가지고 예물로 드렸어요. 그 노인네는 자기 재산이란 그거밖에 없어요. 놋주발 하나에 그거 가지고 그게 있어야 밥 먹고 그거 자기 생명과 같은 거를 헌물로 바친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죠. 진짜 굉장한 역사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틀을 마련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건축을 끝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죠. 그렇죠? 5천 명이 그냥 단박에 5만 명이 되고 5만이 7만이 되고 7만이 10만이 되고 불과 4, 5년 사이에 그냥 교인이 그냥 10몇만 명으로 불었고 10년이 안 된 상황에서 교인이 20만, 30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주 뭐 굉장하죠. 그 당시에 조 목사님의 그 명성은 세계가 알아주는데 미국이 또 여기 살아서 알지만 종교계 텃세가 대단히 세요. 기독교계가. 근데 조 목사님께서 이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한번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이 미국에 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셨는데 그 당시에 조 목사님 설교를 잘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워낙 경상도 발음에다가. 그런데 희한한 게 그 미국 사람들이 부인한테 물어봐요. 지금 저 설교한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들었냐? 내가 듣긴 이렇게 들었다. 또 좀 듣다가 남편이 아내한테 물어봐. 당신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현재 아느냐? 아마 뭐라 그런 것 같다. 근데 거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놀랐던 거는 1987년도인가 목사님이 달라스 성회를 하셨어요. 근데 86년도 같아요. 달라스 성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주강사가 돼서 온 곳이 초청한 곳이 되는 미국 서든 맵티스트 그 디나미네이션에서 초청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미 남침내 교회의 교역자들의 파워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미국이 제일 큰 교단이 침례 교단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할 때는 두 번째가 장로교였죠. 아니에요, 감리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냐? 오순절 교단이에요. 펜타코스털, 어셈블리 가든이 포스케어 처치니 막 이런데 막 제3. 네. 그 다음에 장로교는 미국에서는 군소교단이에요. 한국은 네덜란드에 장로교 선교사가 와서 한국은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장로교가 주류가 되었고 이 미국은 침례교 그 청교도들이 침례교예요, 침례교. 유럽서부터 올 때. 그래서 여기는 침례교가 막 굉장해요. 침례교 교리는 우리 순복음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침례교와 비슷한 이 교리를 원래 조 목사님이 17살까지 부산의 장로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침례교에 없는 장로제도, 어셈블리 오브 가드도 없어요. 미국의 하나님의 성에도 장로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특별하게 조영기 목사님께서 어셈블리 오브 가드에 장로제도를 도입했어요. 원사제도, 장로교와 같이. 그리고 교리에 약 장로교 교리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하여간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적인 굴지의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침례교회 교단에서 교육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당시 거기 저희 참석을 했는데 거기 모인 침례교 목사가 6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김장한 목사가 영어는 더 잘해. 왜? 중학교 다닐 때 미국에 18살인가 그 막 많이 큰 때죠. 고등학교 나이인데 어답션 되니까 양자 입양을 돼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 양부모님 돼서 자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를 다 다니고 그분은 아주 부인도 미국 분이고 영어를 뭐 조영기 목사님보다 너무 잘하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 굉장히 노력파예요. 그래서 그분은 화장실에 갈 때도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를 해서 아주 그냥 영어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근데 그날 게스트 스피커가 이제 먼저 김장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서론으로 소개하고 아나운스멘트 하고 조영기 목사님 소개하고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30만 성도라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 이제 차례가 돼서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첫 마디 한 것이 그분이 다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내 학력은 고등학교 1학년 중퇴입니다. 딱 그 소리 나오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막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10분도 더 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너링 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박사가 10개 무슨 성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저분 쓰시는 사람. 그리고 침례교 사람들이 보통 그 콧대가 센 게 아니에요. 침례교 목사님들이. 말도 못해 굉장히 프라이드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등 기립을 해가지고 그날 일어나서 박수 친 것만 10번도 넘어요. 딱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조 목사님이. 여기 김장한 목사는 나이 어릴 때 미국 가서 미국서 학교 다 다녔습니다. 내가 이 사람 영어는 나보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분이. 근데 교회는 이 사람 5,000명? 우리 교회는 그 당시에 50만이라 그러던가. 예. 막 아주 그냥 박장대소하고 난리 났어요. 막 웃고. 굉장히 위트가 있고 목사님이 그래요. 또한 그 당시에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어셈블리 가드 출신들인데 지미 스웨거 목사님이라고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지미 스웨거 목사님이 미국에서 첫 번의 텔레비 방송을 시작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 당시에 그분이 1년에 헌금이 미국 달러로 1억 내지 2억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보다 점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텔레비를 보고 예배 보고 오파링을 써서 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1964년도 케네디 대통령 이전에 미국의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였냐면 전 국민의 51%가 주일날이면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51%예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교회 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미국에 굉장히 그 신앙심이 깊었던 때가 그때예요.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진보주의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많이 진보성을 띠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온 그런 진보적인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평신도 성경 공부를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미국에서 막 집중적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성경이 막 너무 성경 지식이 풍만해요. 그런데 이 성경 충만한 지식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더 충성을 해야 되는데 진보 성향으로 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크게 실수한 게 뭐냐면 교회에, 저 학교에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없앴어요. 네. 어떤 시골 교회에 그 진보주의자 한 사람이 술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불법이다.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막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문제되는 것이 기독교의 삶 속에 진보주의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좌파 정부라 그러죠. 근데 진보주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크리스찬 저기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신학자들도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섬김이 지금 동성연애 이런 거 지금 오바마 때 설교 못합니다. 이거 성도들이 컴플레인 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거 다 막아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건 죄악 중에 죄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표가 문제예요. 미국은 표 가지고 결정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념과 종교적인 신념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우리 카터 대통령 같은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대통령직에 저거 할 때도 선거운동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뭘 했느냐.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근데 희한해요. 그런 대통령이 미국에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만큼 변질된 거죠.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하고요, 아브라함 링컨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치잖아요. 거기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해서 아주 신실하고 신앙이 깊은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신앙적으로 많이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워낙 진보 세력이 들어와서 물이 들어버리니까 거기다 외세 들어오죠. 모슬렘 들어왔죠. 뭐 히잡 뒤집어 쓰고 댕기죠. 뭐 통제를 못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리버럴한 정부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참 그게 현대의 딜레마예요. 근데 그렇다고 고민할 게 없는 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마지막 때 그래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그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 믿습니까? 정치 대통령도 세운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머릿수를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시절에 한국에서 그 전체적인 복음을 어떻게 강력하게 전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교단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는 순복음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서도 이 교회 협의회 같은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안 받아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예? 상계교단. 예. 그리고는 우리 오순절 계통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특히 순복음은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라는 거예요. 방언이요. 성경이 분명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가지 은사 중에. 은사는 똑같을지니,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에. 똑같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차별을 두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 내가 받았는데, 그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신의 은사, 내가 병 고치는 은사인데, 그거 별것도 아니지. 내 은사가 최고지.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야단치잖아요. 은사는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받아서, 그리고 직임이 달려되는 거예요. 직임이 달려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그 상황인데, 특별히 이 순복음의 아주 복음의 저거는 다른 게 아니라 순복음 신의 첫째 오중복음이에요. 오중복음이라 그래. 그 보면은 중생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구원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개념이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면 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치지도 않았어요. 얼만큼 지독한지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개라 그래서 개. 이유가 뭐냐? 이제 잡종이란 말이에요. 섞였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하고 그쪽 이방 민족하고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 근거로 보면 다 같은 민족이거든요. 거기가 거의. 근데도 이걸 구별을 해서 지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너 잡종이다. 사마리아 그 여인 보고 너 잡종이다. 그런 소리 안 하셨어요. 고정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바리새인과 같고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정통성이 있지만 인정 안 했어요. 베드로도 다 정통성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배척당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거. 자, 여기서 굉장히 고민이 생기죠. 무슨 고민이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야단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둘이 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셉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미쳤죠. 저 미쳤지. 아니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래서 요셉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놈 나쁜 놈이다. 사기꾼으로 몰았어.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그 지혜가 넘침으로 많은 누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앉아서 뭘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했어요. 12살 때. 다 뭐라고 했어요? 저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저 나이에 저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니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기의 그 종교관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당시에 장로교 방언 귀신 소리야. 뭐 병 고쳐 그거 사기야. 다 그런 시절에 목사님이 영혼구원 하나님 자녀 막 힐링의 은사를 베푸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장로교 영락교 출신이에요. 원래. 예, 원래 저희가 다 영락교에서 저희는 뭐 저희가 저희 애가 4대 우리 저기 애들이 5대째입니다. 저희는 뭐 1888년에 저 할머님이 저 평화북도 선천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이 10살도 되기 전에 만난 분이 그 당시 중국을 넘어와서 온 미국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선천에서 교회를 막 전도하러 다니실 때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뭘 했느냐. 그 당시에는 목사 전도사가 없어요. 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가 돼가지고 뭘 했냐. 집사가 설교하고 옛날엔 집사가 다 교회를 이끌어 나갔어요. 집회 인도를 하고. 그래 요즘 저 여의도 교회가 구역장 시대시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대가 이래서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가장 큰 의미는 오늘 3대가 됐든 5대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나 뱃속에서 예수 믿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뱃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어요?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었다. 오케이. 근데 난 뱃속부터 예수 믿고 나왔다니까.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순복음 신앙 중에 다른 것보다도 성령 충만한 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관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난 뱃속서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장로교들이 잘 그래요. 난 뱃속서부터. 또 뱃속에서부터 신앙하는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입술에 시인이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엄마가 대신 시인 안 돼요. 남편 치맛자락 붙들고 아내 따라서 천국 못 가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내가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형성이 되고 그랬던 거죠. 오늘 그 얘기 때문에 순복음이 이단으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장로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참 저 목사님 뭐 불과같이 그 말씀을 토해낼 때 거의 다 뒤집어져요. 진짜 막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본교회로 돌아가면 귀신 방언하잖아요. 어디서 방언하냐고. 저희도 신복음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장로교회 댕기다가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는데 제가 좀 예배 보는 게 시끄러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서 예배 새벽 기도 드리세요. 근데 새벽 기도를 왜 못 갔느냐? 방언 기도하니까. 장로교에서 못 가니. 그래서 안 갔는데 괜찮다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저희 집사람하고 들어가서 첫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오순절 교회가 없어가지고 찾아다니다가 여기 아가페 교회라고 그때 이단이라고 됐는데도 방언할 수 있는 교회니까 글로 나가게 된 거예요. 전도사 생활 할 때인데도요. 얼마나 그러니 그 전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말도 못했어요. 귀신 소리 한다고 막 쫓겨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각 교회들이 막 비상에 걸린 거예요. 교인들 뺏기니까. 그래서 더 몰아간 것이 이단설이에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단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3,000명 사역도 있었고요. 베드로의 3,000명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어서 선교 역사도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숫자 개념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성도들이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숫자 개념 기억하시죠? 그렇죠? 우리 교회 몇 명이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만한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와 오순절 교회들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유의 복음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셔 질병을 주셨다. 너무나도 쉬운 얘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오순절의 역사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거 오중복음 잘 아시죠? 네. 아니 오중복음 잘 아시죠? 그 여의도 교회 댕기셨으니까. 저는 그냥 누구 쫓아서 그 다음에 장로교에 없는 게 뭐냐면 축복의 복음이에요. 근데 순복음은 복 주시옵소요. 복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장로교에서는 떠들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기도해야지. 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축복 주신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기도하고 받은 걸로 네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 이 간구하는 거는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게 샤머니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교회는 한때 샤머니즘 교회로 막 낙인이 찍혔어요. 그런데요, 기독교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가장 성장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들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예.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거기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한마디만 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만.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살았어요. 당장에 놔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배신합니까? 안 합니다. 사자가 팔을 물어 뜯는데도 no 하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두 가지 측면에 보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다고 함성을 질렀어요.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건 믿음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 로마 시대 때 십자가의 형태로 달려 죽은 거는 다 강도나 살인자들이에요. 전과자, 범죄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니까 그때 통체적인 개념이 뭐냐면 십자가, 범죄자. 근데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가운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오해를 되게 받습니다. 아니, 왜 예수를 준 거예요? 그 십자가 범죄자인데. 그랬더니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발상이. 굉장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도 십자가에 대해서 그가 증거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가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 거야. 아니 범죄자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통념적인 사회 구성원이 그래요 지금. 좀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 파고든 인본주의. 아니 교회는 누굴 믿으러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오늘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주의 종의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잘못 배웠어요. 잘못 가르치고요. 교인이 몇 명? 우리 집사님들 교인이 오늘 몇 명 주석했어요? 문 앞에 서가지고 주일날이면 세요.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매일 주보에 올리는 거예요. 아주 교회가 크려면 여의도 교회처럼 커야 돼. 실수가 없을 정도로 몰려와야 돼. 아니면 쉬질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머릿수 쉬는 것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받는 핍박이 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쉬다 보니까 어디가 커? 어느 교회가 교육이 잘 돼 있어? 아우 거기 어때? 그래서 다 뿔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 제껴두고 현실만 보고 신앙이 뭘로냐면 사치품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적어도 여의도 수목원교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에 가서 은혜 많이 받죠. 옛날에 여의도. 그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고 콩나물 장사하고 막 이러던 사람. 비린내가 말도 못해요. 오시고. 비린내. 어? 그래가지고 금요철에 하면요. 이거 뭐라 그래? 이 다라이라 그래? 이거를 이고 막 죽을 듯이 달려와 교회를요. 죽을 듯이 시장에서. 그리고 그 옆에 보면요. 자꾸 놀려 있는 거예요. 양쪽에.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죽어라고. 그거 보면요. 정말 그거 보고 감동이 안 되는 게 사람이 아니죠. 헌금소리 아까 얘기했죠. 그 헌금소리 뗄랑뗄랑 동전 넣는 거. 그 사람들은 되게 피 같은 거예요. 헌금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교회가 뭐 비자금 몇천 원 가지고 있다고 뭐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병든 마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의 가장 큰 축복이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심령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많이 병든 시대 때 희망의 복음을 목사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조 목사님께서. 이거는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많은 동양의 성자라는 한경기 목사도 계셨고요. 많이 계셨지만 거기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한경기 목사는 동양의 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엄청 그분을 존경했어요. 신학적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리더로서의 덕목으로 좋은 멘토를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10년을 카피해서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어떤 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 준비를 이제 딱 해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들 설교 준비 열심히 보고 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 설교를 딱 듣는데 자기가 어디서 읽었던 설교예요. 그걸 똑같이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대교회 목사님이. 이 집사가 그냥 시험이 잔뜩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설교를 그렇게 똑같이 카피해서 베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바꾸시든지 해야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명답을 했어요. 내가 설교 준비했어. 했는데요. 아무리 해도 내가 그 설교를 보니까 내 설교가 그날에 그 설교만큼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해서 그대로 했어요. 뭐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전하신 걸 난 전한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사람들이 뭘 바라느냐, 막 창조적이고 뭐 희한하고 막 거기서 새로운 걸 자꾸 바라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열정적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시니까 성도들이 지금도 그 말씀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목사님 설교는요, 말씀은요, 마치 마약과 같아요. 저희가 남미 갔을 때 목사님이 안 오셔서 개척은 순복음교회가 했는데 그 당시에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딱 보는데 뭘 갖고 예배 받느냐? 한국에서 온 조영기 목사님 녹음 테이프로 주일날도 강대상에 틀어놓고 수요 예배도 금요철에도 설교를 다 그거를 들었어요. 몇 년, 1년 반 동안. 놀라운 일이 제가 그때는 뭐 교회를 뭐 옛날에 어릴 때 잘 댕기다가 또 젊은 시절에 뭐 친구들 만나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교회 잘 안 가고 그러다 이제 이민 와가지고 이제 그 기본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이제 또 찾아왔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좀채로 수요 예배 안 가던 날 수요 예배를 갔다가 목사님 말씀 속에 그냥 탁 그냥 여기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뒤집어졌어요. 저희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말씀 수요일 날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 목사님이 자꾸 금식하라 그러는데 아니 무슨 밥을 먹어도 시원찮은데 뭐 자꾸 굶으라 그래요. 그러나 목사님의 한 소리에 순종이 제자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는데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한 가지 중요한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김영환 집사라고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을 하다가 이 사람은 금식하다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려요. 그래서 이제 3일이 돼가지고 다 끝나기로 했으니까 9명이서 막 하트 치고 밤낮 놀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날 약속을 해가지고 3일씩을 다 끝내고 어떤 우리 나중에 장로님 됐지만 그분은 막 기절을 몇 번씩 하면서 금식이라는 걸 안 해가지고 막 해봐. 그럼 막 기절을 하고 그러면서 3일을 끝내고 갔어요. 나도 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집사님 안 돼요. 금식 더 하세요. 이틀. 난 지금 죽겠는데요. 가고 싶어서. 그래서 순종이 또 제사보다 낫다고 또 한마디 하시길래 혼자 남아서 금식 기도를 끝마쳤어요. 근데 그 사람 가더니 연락이 안 돼. 그 집사가요. 하루는 연락이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집에 누가 찾아가 봤더니 차가 없어. 내 차가 공항에서 발견됐는데 차 안에 막 피가 묻었는데 사람은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행방불명이 됐어요. 부인까지도 애들도. 그 다음에 그건 모르겠어요. 경찰이 조사하고 그러는데 그 결과는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는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갔냐면,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는구나, 이렇게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제가 좀 회의를 느낀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처참한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 나중에 잘 믿고 나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무슨 일을 한 거지 절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될 수 있는데 중간에 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중에 다른 것보다도 축복의 복음이라는 다른 게 아니라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게 축복의 복음이에요. 사람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줬더니 다른 일 벌이니까 성경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정의롭지 못한 일로 구하면 불의로 구하는 것은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불의한 것을 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복음을 그때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성경 구절 그렇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어떤 분들은 성수주일에 대한 거를 잘못 알고 있어요. 한 번은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한 분이, 목사님, 저희가요, 여지가 한 번도 어디 놀러 간 적이 없는데요. 한번 놀러 가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놀러 간다는데, 주일날 쉬고, 저거 해서, 다녀오세요, 그러면. 다녀오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 주일날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나와라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이분은 놀러 가야 되겠다는데, 오랫동안 잘 믿던 분인데. 그럼 놀러 가세요, 마음이 그렇게 정하면 가세요. 주일날 성수주일 하라 그러는데 마음이 안 느껴가지고, 그러면, 괜히 그 시험 들지 말고 가보세요. 갔는데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깨닫는 거예요, 그가.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 그 멀쩡한 차가요. 출발한 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길바닥에서 고생하다가 예배 다 끝나고 그리고 떠들떠들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요.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의 축복이에요. 생활의 축복이요. 아니요, 돈이 없을 때요. 저희도 옛날에 교회가 큰 땅을 사가지고 교회 지으려고요. 근데 월말만 안 되면 말이죠. 이 땅에 페이먼트가 나가는데 이거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아니,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급하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 새벽 기도가 딱 끝날 때쯤 되면 전화가 딱 와. 목사님이세요? 나 어디 누군데? 오늘 저 자바시장에 잠깐 나가시다가 들리세요? 너무 그냥 고맙잖아요. 그래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봉투를 준다고. 봉투를 줘요. 그럼 기도 착 해주고, 야,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다. 나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의 복이며 또한 나눠주는 풍성한 복이라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줬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재밌는 얘기했죠. 그렇죠? 왼손 모르고 바른손 모르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은요. 주는 걸 누구 이름으로 주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주고 나면 나도 마음적으로 내가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불교는 그걸 자비를 베풀었다 그래. 공양이 저한테 드리는 건 공양이고 적선을 했다 그래요. 그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아주 지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누가 줬든 뭘 줬든 예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준 게 아니고 나는 뒤로 없고 주님만 내세웁시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내가 나서요. 어느 날 하루 이제 그 염소란 조그만 동물이 땅에서 이제 풀 뜯어먹고 개구리가 착 앉아가서 개구리들 앉아 있는데 막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배가 말이야 발음을 넣으면 이만하니까 저기 배도 그래 나도 이만해. 그래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을 날던 매가 샥 내려오더니 그냥 탁 쳤어요. 그 얘가 이제 잡혀 올라가는 거야 지금 개구리가.
땅을 딱 내려다보면서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랬는데 이 개구리가 급하니까 뭘 물었어요? 매 다리를 물었어요. 이렇게 입으로. 그러니까 매가 자기를 물으니까 손을 놨어요. 밑으로 가짝 날아다니다가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거기 있거든. 이 매가 이 개구리가 갑자기 마음에 내가 여기 날아다니는데 난 이래 괜찮단 말이야. 그러고 입을 딱 띄고 소리를 딱 지르는 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물었던 걸 놨으니까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 아니 우리가 그저 예화인데도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도 모른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요. 제가 오늘 뭐 설교가 아니 이게 무슨 강의를 한다는 게 이상하게 막 설교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네. 뭐 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제가 뭐 기한도 또 뭐 마침 또 여의도 수목교회 뭐 예배 교회 설립에 대한 것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러고 또 오중복음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복음 신학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순복음 신학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자, 어찌됐든 그다음에 재림의 복음이에요. 살전 4장 16절, 계시록 21장 1절.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저 희한한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럼 목사님 거듭나면 다시 살아난다는데 그럼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시체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계시록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모습은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 영체라 그래요. 영체. 자, 영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 똑같아요. 물어봤어요, 누가. 그러면 그때는 뭐 젊은 나이입니까? 늙은 나이입니까? 영체로. 그랬더니 예수님 나이래요. 33살. 네, 다 예수님 나이예요. 자, 들림이란 말이죠. Second coming Jesus Christ.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들림이라고 하죠. 랩처라 그래요. 랩처. 그렇죠? 들어봤어요, 랩처? 근데 어떤 얘기냐면 성경에 뭐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요. 어느 날 누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이 없어졌어. 또 잠을 자다가 깨보니까 옆에 자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 딱 할 때 들림을 받는데요. 들림을 싹 받아 올라가요. 근데 들림 못 받아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7년 하나를 꺾어야 돼 여기서. 예. 근데 싹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딸이 보니까 아니 엄마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 이상하다고 그러고 가보니까 이불 속에 따뜻해. 금방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들림 받은 거예요. 조종사가 둘이 운전하는데 갑자기 조종사 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비행기가 사람은 잔뜩 탔는데 점성 그 비행기 안에도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비행기 조종사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딪히고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들림이 일어나고 나서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얘기하기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도둑처럼 재림하시는데 늘 깨어서 준비하고 그 예수님 맞이하려는 거예요. 그럼 그 들림의 저기는 뭐냐? 딱 있는데 갑자기 몸이 그냥 휙 올라가. 구름 위에 예수님이 먼저 간 성도들과 천군 천사를 데리고 구름 위에 딱 서 있으니 거기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7년 한난에. 밑에선 7년 한난 동안 난리가 난 거예요. 죽고 막 싸우고 막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면요. 그냥 져가는 거예요. 들림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돼요. 우리가 들림을 딱 받잖아요. 들림 받은 그 상태는 영체라 그래요. 영체. 영체는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통과해. 그냥 쓱 다 댕겨. 영체를 갖고. 그리고 이들이 들어서 그 환난에서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 얘기, 내가 지역 설교 몇 번 했다가 그냥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그것도 한 번만 해야지 막 한 달을 했더니 막 제가 부교육자 시절인데 제 부목사 시절인데 담임 목사가 없어서 제가 지역 설교를 금요 철에 했다만 했더니 막 장로들이랑 날고 이런 난리가 났어요.
말이야, 부목사가 말이야, 그냥 지옥 설교만 계속 한다고. 근데 희한하게 지옥 설교는 듣기 싫어해요. 천국 설교 듣기 좋은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사실인데도. 근데 전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 교회 간도도 상관없어요. 내쫓으세요. 근데 말씀은 전하라고 있는 거니까 난 전해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야 돼요. 그대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일은. 오늘 이거 보면요. 재림의 복. 또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죠.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체가 돼서 휙 살아 33살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가 다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사람들은 무덤이 열리질 않아요.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무덤이 쫙 열려요. 그리고 그때 뭐가 돼? 영체가 돼서 쫙 예수님과 함께 공중 재림날 거기 다 대열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예수 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요, 말씀 전하는 거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듣거나 말거나 전하라는 거예요. 들은 자는 구원을 받고 못 들은 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재림의 복음은 또 왜 이게 무서웠냐 하면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아니 미리 알려주면요. 그때 가서 딱 믿으면 되잖아. 근데 그 시간 때는 나도 모르는 누가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얼마나 그게 아주 중요한 거면 시크릿이면 그걸 딱 쥐고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겠어요. 그런 거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은 자발적이에요. 전적으로요. 제가 아까 두산배 얘기 조금 더 할게요. 그 두산배 가가지고 이제 하루 8시간씩 했잖아요. 근데 하여간에 막 사람들이 막 병이 났고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구경 갔다가 아까 다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웬 동양 도사가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다 거기 신문에도 났어요. 네, 신문에도 났어요. 근데 나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필링이 없어요. 나는 아무 필링도 없어요. 기도하니까 막 떨어. 막 그냥 넘어. 나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안수기도 해주니까 그냥 막 방언이 막 터져. 막. 나가 자빠지고 난리가 났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를 해 이 사람들 믿는구나. 저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그밖에 하나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그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이사와 기적을 베푸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성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엔 성도가 모이게 돼 있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저희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6개월을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와. 그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식구 애들,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조그만 것들 젖먹이들 둘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는 큰 애 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식구만 6이에요. 앉아서 우리 식구끼리 예배 드리니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과 강대상에 올라가서 애들 놓고 조영기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알아듣든지 말든지 애들은 조금만 더 자고 그러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이 또 내 먼저 다니던 부목사였던 교회 거기서 이제 이분이 찾아왔어. 두 부부가 애가 없는 집에 젊은 부부. 그래서 그래 또 이제 그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보고 있고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와요. 그 성도가. 그래서 우리 베데스다 나온 순회 찬양을 하러 다니던 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분이 집사예요. 미 8군에서 남편은 베이스 기타 치고 지금은 이제 전도사죠. 그분은 노래를 불렀어. 미 8군에서. 근데 그분들이 베데스다 여기 등록을 하고 그 당시에 누구 갈 데가 없으니까
남자가 우리 그 당시 이제 그 집사님이 낮에는 페인트 칠하고 밤에 야간을 댕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야. 그 사모는 건반 잘 치세요. 찬양하고 남편은 기타 메고 둘이서 이제 찬양하고 그래서 그 사람 둘하고 거기 애 둘하고 넷 6개월 만에 그 사람이 온 거예요. 1년이 지나고 조금 지나니까 교인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소문에 소문을 내는데 그때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새벽에 어떨 땐 보통 주일날 새벽 4시에 잠깐 자고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설교를 1부, 2부 2번을 드리고 근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 남미에 잠깐 데리러 갔다 온 사이 한 달 사이에 교인이 딱 오니까 그 당시 10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최고로 많이 나올 때가 한 600명 정도 남았는데 토렌스 순복음교회 지금 저희가 리버사이드 이사 갔지만 지금 교인이 별로 없어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저희도 나이도 있고 제가 저기 어디 전도사님이죠? 저는 전도사가 집사님이요? 아니 그냥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예. 네. 제가 3살 우예예요. 네. 근데 제가 73이거든요. 해방동이시네. 네, 해방이요. 45년생인데. 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나이가 돼서 이제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교인이 많이 줄고 뭐 그 사이에 뭐 또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안 좋아해요. 다 나가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면 잡아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 젊은 사람들 모이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짝도 찾아야 되고 미국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말리질 않았어요.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끝까지 잡아야죠. 근데 우리보다 나은 데를 가겠다니까 그거는 보내줘야죠. 예. 그러다 저희가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애들이 한 번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와보니까 돌멩이하고 밑에 막 그 교회를 지으려고 그랬으니까 막 쇠 창살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집어 던지고 막.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아니다 이거. 이 아이들 우리 애들이라 생각하면 이게 눈 하나 딱 찔리면요. 교회 보험이 그때 300만 불 들었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눈 하나 이 젊은 애들이 눈 하나 잘못 실명하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욕심으로 치면 다 붙들고 있고 싶죠. 제가 하루는 예배 중에 여기 애들 주일학교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애들 데리고 저 교육이 잘 돼 있는 교회로 옮겨가세요. 예배 끝나고 권사님들이랑 난리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애들 기르는데 우리 애들이 하면 내가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있지만 다른 애들은 다쳐요. 여기 얼마나 지금 위험한데. 그래서 보내. 세상에 말이야. 난 교인들을 또 다른 교회를 보내는 목사는 처음이네. 뭐 막 두들거리고는. 두들거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꾸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욕심이 되잖아요. 교회는 어려워졌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후회 안 해요. 잘했어요, 나는요. 지금도 후회 안 해요. 지금도 막 만나면 반갑다 그러고 그 애들이 뭐 지금도 만나면 허경을 하고 목사님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재림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는 그것이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재림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보고 늘 깨어 기도하고 뭐 기름을 준비한 5천처럼 준비하고 있으라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말씀해 주시는 약속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또한 순복음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축복인 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도 물론 재림의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어요. 삼박자. 그랬더니 장로교에서 뭐래 삼박자가 뭐냐 무슨 박수치냐 무슨 뭐 게임하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삼중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삼박자 축복이. 자 첫째
자, 삼중 축복은 뭐냐? 오중복음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보면요, 그쵸? 중간에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그쵸? 예수 믿고 구원 얻어. 그래서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적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혼이 잘 되고 그럼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요. 굉장히 의미해서 우리가 얻어맞을 때 준비하고 맞는 거하고 그냥 맞는 거하고 달라요. 넋없이 있다가 얻어맞으면 보통 한 대만 조금만 쳐도 넘어집니다. 근데 때린다고 저기서 쫙 별르고 있을 때 이를 악물고 맞으면 안 넘어가요. 웬만하면. 오늘 여기 보면요. 영적으로 풍성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항상, 예. 그러니까, 인생에서만 파도잖아요. 그쵸? 지내보셨죠? 뭐, 그쵸? 점사람들도 파도예요, 그게. 큰 게 오면 막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거 지나면 안 오겠지. 근데 아니에요. 계속 조그만 거 따라오고. 그 다음 조금 더. 계속 인생에 죽을 때까지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 만약에 사람이 저거 한다면 제일 끝에 가서는 뭐냐.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천국대로 바로 딱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별의별 고난을 다 받고 살지만요. 천국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이 고난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 저 장례식 예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참 뭐 염도해보고 뭐 목사가 되니까 뭐 사람 몸도 닦아야 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딱 보면은 거기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관에 누운 나를 보라는 거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대기가 남의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더 사사시면 좋았을 텐데. 안 됐네요. 그리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요. 근데 실제는 때가 되면 다 세상 떠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 흔히 그래. 나이는 못 속여요. 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때를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 20대도 불러가고, 제 장례식을 가서 저기 가서 이렇게 한번 보면요. 3살 때 죽은 애가 있고, 7살 때 죽은 애가 있고, 19살 때 죽은 군인이 있고, 또 보니까 어디 90살 먹은 분이 죽은 묘도 있고, 저 가면 둘러봐요, 이렇게. 이분은 90년을 사셨구나. 이분은 거의 100살 가까이 사셨구나. 이분은 70, 60. 근데 어린애들,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그 사람들 죄진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요, 비행기 타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비행기 사고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때가 돼서 그 사람 외에 몇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막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거 저주받아서 그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은 영적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건 죽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늘.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겁이 되게 많으시다 그래요. 저도 겁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터에 처음에 가서, 처음에 가니까 말이지, 뽑아. 뭘 뽑냐 했더니 천병조를 뽑는데요. 그 천병조가 뭐냐, 각 부대에서 2명씩 나와가지고 앞에 나가는 거예요. 2km 전방까지. 그 전방에 나가서 뭐 하느냐. 총 들고 오는 거 그거를 보고 있다가 2차 저지선을, 거기서 막 총을 쏘고 싸움을 하면 2차 저지선이 있다가 그들이 본대에 통보해가지고 포를 때리건 막 그러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천병이 얼마나 두려워요. 막 그냥, 총을 어떻게 쏠지 모르는데 나보고 기관총 사수하래. 기관총 있잖아요. 근데 기관총은 써본 적이 없어요. LMG 아시죠, 이거? 그 장전할지도 몰라. 우리는 곤총이니까 리볼버 있죠, 389경. 녹이 나가지고 여기서 쏴도 안 맞아요. 네, 그런 총을 우린 지급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터에 갔으니까. 근데요. 그날따라 진짜 베트콩이 뜬 거예요. 막 그냥 포가 올라가고 그 조명탄이 터지고 하는데 오잖아요. 총을 어떻게 쏠지 모르니까 고개를 올려가지고 막 저기도 총 쏘고 그러는데 고개를 올려서 막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보다 확실히 경험 있는 군인이 나아요. 누가 막 쫓아오더니 내 철모를
있는 데 쳐더니 죽것이 막 소리 꽥 지르고 그러니까 난 맞았으니까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자기가 손만 딱 올려가지고 땡겨! 그러고 가더라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총을 어디다 쐈는지 솔직하게. 막 하늘을 쏘든지 막 딜이 막 나가는 대로 막 나간 거죠. 죽음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비행기 타고 흔들려 봐요. 경험 있죠? 이게 떨어지지 않나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걸 담대하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게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밤낮 두려운 거예요. 힘들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면요. 그런 거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힘들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네, 힘들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어린애가요. 오줌 싸면 급하면 다행히 어린애들 오줌 쌉니다. 근데 잘 훈련된 아이들은요. 참아요. 그걸. 네, 참아요. 얼마나 참는 동안 힘들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예, 다녀오세요. 예. 네. 미안합니다. 난 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구원 얻고 영적 풍성함을 영위하게 되고, 범사에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건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그냥 아주 히트 이 오중복음 3중 축복. 이건 아주 세계적으로 이거는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의 그 교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예요. 지금 이제 교회 이제 구성원을 보면 여기 제가 지금 왜 이런 범사에 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는 교회 안도 마찬가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때 제일 많이 모일 때는 이제 70만. 네, 70만 모이고. 말이 70만이지 한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적이냐면 그 12,000명 교회가 7부 예배를 드리는데 12,000명이 앉을 자리를 목사님 시간이 2부, 3부, 4부예요. 옛날에. 근데 꽉꽉 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하냐면 의자만 찬 게 아니라 복도 오고 뒤고 그냥 수고 앉고 해가지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지성교 그 옆에 딸을 다니는 거. 그래서 보통 주일날 예배 인원이 얼마냐면은 16만 명이에요. 16만 명. 이제 그래서 이제 브라질의 그 상파울로에 거기도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그 목사님 제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가 그분이 우리 순복음교회 세워놓은 그 앞에 그 건지지 사르데스라는 또 언덕길이 있는데 그 앞에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도 역시 신연사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쩔른발이 다리 고치고 이런 집행이가 그 교회 입구에 쭉 고친 사람들이 이렇게 널려놨는데 그 교회가 하여간 삽시간에 성장을 해가지고 그 성파울로 조금 나오면은 그 석탄 쌓아놓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다 치우고 거기 엄청 커요. 거기를 이제 얻어서 예배를 보는데 좀 더 이렇게 폴딩 체어를 놓고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한 10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그 교회가. 세계에서 이제 그 당시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브라질에. 예, 브라질 상파울로에. 근데 거기 가보면 여의도하고 똑같아요. 가서 구역장 공부 다 배워갖고 왔죠. 거기가 전부 다 여의도에서 다 배워가지고 여기 완장 다 차고 여의도하고 똑같아요. 파킹인데 석탄 창고에서 와가지고 그냥 새까매요. 새까매. 닦아도 검해요. 거긴. 그런데요. 이 범사의 감사함과 영혼의 풍성함은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 먼 데서 거기 다 와요. 예배드려.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도 못해요. 예배. 네. 70만, 말이 70만, 75만이야, 나중에. 말이 그렇지. 그건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에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대우받았죠.
너 어디서 왔냐? 아,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로컬 처치에 내가 그 당시 이제 전도사니까 전도사로 있다고. 너 진짜 아주 그냥 너무 좋겠다. 그럼 조 목사님 만나본 적 있냐? 만나본 적 있지. 악수도 해봤냐? 아유, 여기 내가 폴스케어 처치에 빌려갖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은 평생 소원이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악수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 지미 스웨거 목사님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분이 헌금만 1억 불, 2억 불이에요. 근데 자체 교회는 교인이 7천 명밖에 안 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조 목사님을 깠어요. 아니 말이야 뭐냐? 아니 한국에서 하는 목회자가 왜 미국에 자꾸 오냐는 거예요. 근데 조스 크루제드라고 우리 저 차인석 장로님하고 그 부인이 시애틀에서 그걸 했거든요. 조스 미니스트리라고. 네, 그래서 많이 미국에 그때 그게 소개가 돼가지고 아 목사님 여기 뭐 대단했어요, 대단.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네? 근데 세계 한 분 나올까 말까 한 분인데 이분이 가장 위대하게 게 삼중 축복이에요, 오중복음. 이제 조금 더 이제 4차원의 영성세계 제가 잠깐 소개만 하면 아마 시간이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그거 조금 소개하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지금 저렇게 일어났다는 거는 저는 유사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유사일이 없습니다. 그냥 짱짱하니 예. 사람을 그냥 여기 파고드니까. 근데 그거 다 어디서 오느냐? 영혼의 풍성함 속에서 범사 속에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게. 예. 목사님 몸이 약해셔가지고 많이 그냥 설교하시고는 조금 누워 계시고 그랬었어요. 참 몸이 약하세요. 근데도 저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면 그분의 영성이라는 거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저희는 너무 존경합니다, 조 목사님. 사회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든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하나님 주신 그 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에 살면서 가려질 수도 있고 목사라고 잘못 판단 못한다는 법이 없어요. 저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목회예요. 돌이켜보면 실수 많이 했어요. 판단 잘못하고. 그러나 가장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건 여기 중심에 주님이 있으니까 그걸 안 잊어버리고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죠. 정말로. 정말 벼락맞아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얘기네요. 또 범사에 우리가 보면 자녀들이 잘 되고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네요. 건강도 범사예요. 그렇죠. 네, 범사입니다. 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앞으로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범사예요. 직장생활 범사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너무나 아주 키포인트를 잘 집어주신 게 모든 것이 생활 속에서 생활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안 되네. 신앙생활이 있으면 생활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신앙을 나타내려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을 잘못 알면은 뭐 돈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달라스 있을 때 공부할 때 거기 한인회장이 있었는데 참 이제 봉사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고 뭐 부인은 얘기할 것도 없이 교회 생활 다 잘하는 사람들인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 대학 들어가면 내가 최고급 스포츠카 사줄게 그랬어요. 뭐 애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텍사스는 텍사스 워스턴에 있는 그죠 텍사스 유니버시티 UT 들어가는 게 최고거든요. 그 학교를 들어가니까 그 아들한테 한 7만 불짜리 스포츠카를 사준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쯤 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경찰이. 이름 딱 대면 누구냐고. 지금 와보라고 여기. 4명이서 새벽에 막 그 스포츠카를 들어가다 들이받았는데 하나는 튀어나와서 죽고 이거 벨트를 안 해가지고 하나는 운전하다 아들이 운전하는데 운전 직사했고 들이받아가지고 그 둘은 중상 있고 장례식에서 그 사람이 그 자식 하나 때문에 뭐 별짓을 다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랬는데 그 자식 죽으니까 돈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야. 막 땅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는 얘기하는 거지.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저 듣고 끝나는 거지만 그 사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디비지는 역사예요. 그럼 범사에 그 사람은 돈만 있었지만 그 사람 교회 안 나가나? 나가요. 네. 우리 좋게 생각해요. 하나님 때가 돼서 그 아들 데려간 거.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돈 벌어서 이거 다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못 받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탄할 수밖에 없죠.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풍요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범사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야 이거 아닌데 근데 중심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런다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시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걸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아들이 잘 믿다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평소에 좋았다면 범사에 어차피 갈 건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이 되느냐?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부모가 볼 때도. 그래서 불안해서 그냥 가슴 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범사 문제가 굉장히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판단을 잘못하고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네. 신학적으로 우리가 또 해석해가지고 잘못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신학적으로요. 저 성경이 얘기할 때요. 성경은 일반 학문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학 속에는요. 세상 학문이 밑에 있는 거지 세상 학문 밑에 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신학이라는 자체는 없어요. Theology of God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학문을 만들었어요. 저도 PhD도 하고 THMD도 했고 신학 박사도 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저도 갖고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제가 박사학위를 타면 학교 가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걸 파고들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많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범사 문제가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제가 해? 저 목사가 해? 그럼 나도 해야지.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때는 학문적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범사 일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네. 우리가 잘못해서 목사가 권위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집사 장로가 그러니까 뭐예요? 군림한단 말이죠. 자기가 왕 아니거든요. 저는요 조 목사님 참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 그분은 굉장히 겸손하세요. 솔직하고요. 우리 조 목사님 굉장히 솔직하세요. 그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는 목회자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의외로 너무 솔직하세요. 네, 얼핏 들으면 아니 무슨 저렇게 근데 굉장히 솔직하세요 이분이. 그리고 주의정에 대해서 함부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안 해주세요. 안수를 잘 안 해요. 어디다 하냐? 여기다. 같은 주의정인데 주의정에 서예를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보통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이 말이 무슨 부구역자가 어디 담임 목사한테 그래? 자기가 왕이죠. 근데 우리 조 목사님 안 그러세요. 그리고 굉장히 의리가 있으세요. 조 목사님. 기억력도 좋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역시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오늘 여기 삼정 축복 중에 다른 것보다 범사에 잘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말씀 있잖아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어쩌면은 잘 안 된 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 그게 이번에 안 그랬으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막아주신 거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위안 갖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기대라는 거죠. 더 좋은 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한 건 지금 나빠진 거는 앞으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근데 그걸 못하니까 막 슬픔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억울하기도 하고 싸움 나고 불평하고. 그래서 신앙은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최대한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우리의 그 모토가 우리 멘토가 우리 조인기 목사님. 너무나 엄청나시지만
감히 그냥 뭐 멘토라고 하기도 진짜 너무 엄청난 분이지만 그러나 우상숭배는 또 안 되니까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멘토가 됐다는 거,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멘토가 됐다는 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건한 삶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왕 사는 거 전 건강하게 사는 게 좋죠. 아픈 것보다 훨씬 나아요. 건강한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준비하는 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병들면 그걸 저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놔둬라, 병 고치는데 그거 왜 저렇게 지랄하고 막 지랄병이 나서 저렇게 하느냐, 저거 저주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놔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아들이 저렇게 귀신에게 잡힌 바가 되리.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한 그 비유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 얘기하기를 얼마나 유대인들이 잘못됐는지 문둥병 걸리면 바깥에서 다 내보냈잖아요. 근데 문둥병은 안 옮아요. 상처가 나야 상처에서 옮는 거지 상처가 없으면 옮질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보기 흉하니까 전부 다 바깥에 내쫓고 냄새 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도 불러서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부정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일반 사람 보면 다 딱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3번 외치고 이 사람들이 간단 말입니다. 그 요새는 문둥병 환자가 없나 봐요. 없죠. 우리 어릴 때는 나도 봤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약이 발달해서 그 문둥병이 없죠. 이렇게 예, 일그러지고, 예. 문둥총도 있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게 싹 없어진 것 같아요. 없죠. 지금 뭐 사실 결핵도 많이 없어지고 막 전염병들이 많이 정복을 당한 거죠, 결국. 네, 근데 오늘 뭐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를 둬서 저것들 부정하니까 다 내쫓아라. 신약의 개념 뭐냐면요, 율법 위에 율법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밑에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이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주의자 많아요. 지금도 우리도 율법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 틀리는데, 그런데 그건 자기가 율법으로 해석하고 모든 걸 뭘로, 사랑으로 덮으려는 거예요. 예. 그 율법 위에 사랑인데 그게 최고의 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에 뭘 주러 와? 사랑의 법을 주러 왔노라. 구원에 이르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은 바로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이미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들은 너무나도 그걸 가지고 따진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아요. 교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장로교는 어떻고 순복음 교리는 어떻고 뭐 교리가 뭐 어떻다는 거예요. 텍스트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하나 갖고 오면 돼요. 제가 달라스 세미나를 거기 이제 학교를 가려고, 제가 그 학교 나왔으면 아마 영어도 지질이 제가 엄청 못했는데 지금도 못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신학교 자리는 하나 했겠죠. 거기 나오면 다 그 학교 나오면 신학교 교수들 많이 하니까. 네, 우리 누구예요? 그 대구에 있던 우리 그 책 지으신 분 누구예요? 거기 달라스 세미나 그 주석을 만드신 분이요. 우리 한국 주석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럼 달라스 세미나 나온 사람이에요. 뭐 주옥 같은 주석을 많이 썼는데 희한해요. 주석이 22가지가 있는데 미국에도 주석이 다 똑같지 않아요. 해석이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읽어. 그 주석을 읽고 이제 목사님 설교 이상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석도 받은 은사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걸 말이야 이게 법이라 법. 법은 성경이 법이지 그게 법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받은 대로 해석한 것뿐이지. 그러나 적용이 되는 사람이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좀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조금 거슬리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PhD 논문을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딱 하는데 너무 광범위해,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전부 다를 PhD 할 수 없어요, 그거. 그걸 다 하려면은 PhD가 막 수십 명 있어야 돼. 막 잘라서 하는 거.
근데 이분은 그걸 다 자기가 관장해가지고 이걸로 PhD를 따겠다는 거예요. 그런 PhD 없어요. 자기가 볼 때는 한 부분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PhD 못해요. 우리가 박사학위는 왜 하느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비교하는 거거든요. 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내게 옳다 그러면 그걸 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 내중에 리서치 할 때 보면 그 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걸 갖고 변증을 하고 그래요.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하도 복잡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네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저기 정 우기면 그냥 손 툭툭 걸고 그냥 니네끼리 하라고 그 자리 피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신학교 와서 왜 공부하느냐? 제가 이제 그 학위 제도를 잠깐 제가 보니까 미국은 미국 뭐 공부하셨겠어 아시겠지만 박사를 클래스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미국 학자는 박사가 박사를 만들어요. 한국은 박사가 클래스에서 나와요. 교실에서. 그래서 20명이 앉아서 니민 나 20명 공부해. 어드바이서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 가리키는 사람. 어드바이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전공적인 게 별로 안 나타나요. 미국의 박사 교육제도 보니까 내가 UCLA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전공하는 교수가 없어. 어드바이서를 못 찾았어. 근데 찾아보니까 저 동부에 예일에 어드바이서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내. 저는 이렇게 자기소개서 다 이력서랑 보내고 내 논문 제목이 뭐고 내용이 뭔데 저 어드바이서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쪽에 있는 교수가 보고 그래? 그럼 와. 그 비행기 타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학은 또 디펜스라는 게 아주 유명하잖아요. 내 논문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디펜스 하는 날 무섭잖아요. 막 주고 앉아가지고 막 그동안 연구한 거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대답 다 해야 돼요. 어떤 거는 심지어 한나절 하니까 끝나야지만 어차피 하루 종일해도 못 끝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통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논문 통과가 해야 이제 그때에서 비로소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배워서 이제 어드바이서가 이제 딱 다 가르쳐줘. 이제 논문 한번 다 써봐라. 방법도 방법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대로 타이핑해서 가서 다 논문 감사해서 됐어. 그리고 디펜스에 다 통과했어. 그럼 졸업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UCLA로 와. 그래서 졸업식과 박사 학위식을 수여식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이게 미국 교육이에요. 네.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문성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가 신학 박사를 만드니까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이건 막 도태시장이야 막. 부자 하나 가지고 막 별걸 다 만들어내는 거야. 한 사람이 이걸 막 다 관리하니까 얘기가 안 돼요. 이게 전문성이 별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전문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님밖에 몰라.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가 예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게 바로 뭐냐면 강건한 삶이에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건 막 틀림없다는 거예요. 강건한 삶의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강건하기 때문에 주여 그게 나오는 거죠. 조 목사님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그분 굉장히 박식하세요. 우리가 목사님하고 식사 딱 하고 앉아서 들으면요. 목사님 기분 좋으시면 2시간, 3시간 명강이에요. 식당에서요. 우리는 아주 그런 족 같은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네.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우리는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은 아주 그냥 족 같은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지 몰라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참 너무 크게 사용하시니까. 들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결사적으로 되미는 이유가
저기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강건한 삶은 우리가 영혼육에 강건함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힘을 얻어야 영이 맑아야 모든 생각이 맑고 나오는 소리가 깨끗하죠. 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분별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얘기, 안 들을 얘기 구별하는 거예요. 치매가 왜 무섭습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든 자가 다 저주받았냐? 아니에요. 병이 들었어. 그러면 예수 권능으로 병 고쳐. 믿음을 가지고. 나음을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다 되나요? 될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 신앙이 문제예요. 버티는 힘이 문제예요. 저는 굉장히 신열을 잘 믿어요. 그때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예. 제가 기도해 주는 사람 믿음, 받는 사람 믿음이 딱 부딪히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신다고. 막 집회할 때 그러죠. 오늘 몇 년 동안 앓은 치질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나았습니다. 예언하시죠, 그렇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눈에 보이십니까? 야, 이 사람아, 그 보기는 어떻게 보이노? 그럼 어떻게 저걸 하세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면 반드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타산과 같은 믿음이에요.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방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요, 기도할 때 그래요. 귀신 들려서 찾아온 사람 진짜 걱정이요. 응? 귀신 들려서 찾아온 사람. 막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왔는데요. 막 메시저 끌고 왔어. 목사가 그거 기도 안 해주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런 기도는 아무래도 잘 안 들어 또. 안 나가. 어떤 건 막 덤벼. 욕까지 하면서. 이름까지 다 대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귀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땀 흘리고 막 뻘뻘해서 몇 시간 했는데 쫓아내잖아요. 쭉 늘어진단 말이에요. 나도 늘어지고. 응? 근데 예수님은 야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면 그냥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영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탁 보고 이거는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는 야 이거 안 나면 어떡하냐? 이거 안 나가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 기도해 주면서요. 아니요. 마음 한구석에 야 이거 개망신이지 목사가 이거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막 힘드니까 나도 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강건한 삶에 영혼육 요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 질병이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요. 얼마나 우울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통계에 의하니까 전체 교인의 30%가 우울증 환자예요. 전체 교인의.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도자가 우울증이 있어. 지도자 자체가 우울증이 있어요.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우울증에서도 해방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영성회복이에요. 영성회복.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성회복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나가요. 저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갔는데 그때가 이제 그 통합 예배 볼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신의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딱 해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눈을 잠깐 뜨고 보니까 막 전도사들이 막 목사님들이 못 올라오게 막 못 올라오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와 기도하는 시간에 막 기도 받으려고. 근데 오살리에서는 그걸 막아요. 네.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참 그 사이에 뚫고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딱 잡고 여기. 제가 의자 앉아있는데 여기. 그 강대상 의자 앉아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목사님, 제가 33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오늘 마음껏 웃었어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대요. 그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받은 거예요. 난 모르죠. 역사 하나님이 하신 거. 그 사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웃은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죠.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웃었단 말이에요. 우울증 환자가 거기 그 사람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해당되는 거예요. 조 목사님의 말씀 선포. 누구 병이 어디 나왔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 조용기 목사님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 나왔습니다. 어디 다 하잖아요. 고백을 해야 돼요. 시인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술의 시인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나도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입술에 시인합니다. 나았습니다. 안 나도 나았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얼마쯤 지나면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이 삼정 축복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신앙의 리더가 되려고 그렇다면 반드시 영성이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일찍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같이 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두서없이 그냥 전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가려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제 감사합니다.